막자 같이 읽고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 or out. 예, in and out 아닙니다. in and out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하신 건 알겠지만 in and out 아니고요. in or out입니다. 예, in or out. 들어올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한국말로 하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더 쉽죠. 그냥 in or out. 어떻게 할 거야? in or out.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in이에요, out이에요? in이에요? 뭔지 알고 in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할지 알고 in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탕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초반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잘 들어라. 니네 이 비유 잘 듣고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가 문제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예수님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야 봐라, 지금 저기 죄인들과 세리들이 왜 지금 여기 오냐? 쟤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저것들 봐라, 왜 지금 자기 분수도 모르고 여기 나와 있네? 죄 많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의인인 우리들과 함께 같이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저것들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자격 의논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쑥덕쑥덕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지금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 이 비유의 많은 부분은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의 내용이었다면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 큰아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맏아들, 이 큰아들은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먼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제 시대 때 제가 막 자라났을 때 유명했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한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큰 획을 그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이분들의 설교를 가끔 인터넷에서 듣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 은혜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명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옥하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한탄을 하시면서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죠? 아세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예요? 강남 한복판 노른자 땅에 딱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중산층,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 있어도 그 교회에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강남은 유흥가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목사님이 한탄을 했냐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숙덕거린다는 거예요. 야야, 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래. 야, 저 사람은 우리 목장에 우리 셀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1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이 하나같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고, 자기가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정말 한탄하시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에 전해졌던 메시지예요. 우리는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2022년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있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사회 악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웰컴, 아버지 품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품으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대로 진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근데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장, 우리가 절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었죠. 10년 전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당시에 어떤 한 큰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에 마약하는 애가 온 거예요. 마약을 이제 하는 애가, 소문이 났죠. 다 알죠. 학교 가면
걔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중고등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 교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하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내 애가 마약하는 애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쟤 못 나오게 해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장담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와서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웰컴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교회의 문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자격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갈 곳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더 상처받아요. 왜요? 교회에서도 지탄받고 교회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니까. 여러분, 이 현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참 너무 좋은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못하고 비천하고 모자라고, 이 한인사회에서 와, 저 망나니 같은 사람, 완전히 손가락질 찍힌 사람, 낙인 찍힌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웰컴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 하실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쉽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다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죄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과거에 그랬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예배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을 배우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된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갑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마다들은 오늘 자기 자신을 꽤나 괜찮은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 마다들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잔치 안 해주고 저 불효막심한 놈 돌아왔는데 쟤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은 아들이야, 나는 대접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마다들은 어디 있다 왔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종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의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지, 아유 이 정도면 밖에 나가서 내놓아서 내가 누구보다는 뭐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개차반 같은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 나가 썬데이에 예배 드려, 구약 역사서도 읽어,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읽고 있어 열심히, 매일 시간 정해놓고 그래도 뭐 많이는 못하지만 정해놓고 기도도 해, 나가서 못되게 살지 않아, 나는 도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양심은 지키면서 살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시죠? 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성도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막 큰 축복을 받을 만큼 뛰어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성도야, 괜찮은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도, 날고 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대접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 볼 수 있는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나마 착하게 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그나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요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겨도, 조금만 내가 대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의로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지덕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자기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인데. 아멘? 아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안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그나마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다들이요,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 있었고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앞에 겉으로 볼 때 그래 괜찮은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이의 아들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절대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다, 너는 소중한 자다, 사랑받을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계속 이런 말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존재였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대접받고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미천했고,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죄인으로 나아가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 아는 우리가 구절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당당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고 11조도 했고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성전 구석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미천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마땅히 품고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잔치에 못 들어가요.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타인과 둘째 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동생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자격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요,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이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취하려고 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무시하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와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의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날린 아들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하니까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지금 깔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이 불효막심한 이 불효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한마디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 자격을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우수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게 비교의 아주 나쁜 결과예요. 그런 삶 살지 않아야겠죠, 우리. 제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에서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It's not fair, not fair, fair, no fair.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자녀가 많으니까 그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가끔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제가 은혜가 넘칠 때가 있다고, 자녀들한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선물을 사주고 싶을 때가 생겨 있어요. 그냥 별안간. 뭐 특별한 날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이 이게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들들의 나이에 맞춰서 선물을 삽니다.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그럼 선물 딱 주고 나면 꼭 막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형은 비싼 거 사줬는데 왜 나는 이거 싼 거 사주는 거야? It's not fair. fair가 아니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fair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걔는 지금 선물 받을 자격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ank you.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It's not fair라고 불만을 얘기합니까? 비교하니까. 형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형들은 20불짜리 했는데 자기는 5불짜리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불 받은 것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초라해지고 남이 받은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왜 남이 받은 더 큰 것은 나는 못 갖느냐 하는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며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만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저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면 아직 멀었네. 나는 괜찮은데 빨리 따라와라. 이러면서 만족해요. 똑같은데, 자기 신앙은 똑같은데 이 사람을 보면서는 쪼그라들고 이 사람을 보면서는 만족해. 잘못된 거죠? 네, 자기 신앙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변함없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추지 마세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 번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도되. 큰아들이여 잔치에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화가 났던 이유가 사실은요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잔치할 때 살찐 송아지도 잡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송아지 소고기 비싸잖아요, 여러분. 비싼 지금 돈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누구 돈입니까? 아버지 돈인데 결국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이제 둘째 아들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갔어요, 벌써. 이 집에 남아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유산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내 돈으로 이 둘째 이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안 나시겠지만 큰 아들은 났어요. 났습니다. 결국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될 이 돈인데 왜 내 돈으로 이 둘째를 먹이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 큰아들의 돈입니까? 그럴까요? 물론 큰아들의 돈이 되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건 아버지의 돈이에요. 아버지가 였다,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이다 라고 주니까 큰아들의 돈이 되는 거지, 이건 엄연히 아버지의 돈이에요. 소유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얘기 또 하네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또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 가지 있으실 거예요. 애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엄마, 아빠,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아빠입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죠. 이리 와봐, 앉아. 자, 야, 이 집 렌트 누가 내냐? 너 네 방을 위해서 네 렌트 내냐? 안 내는데요? 이 집 누구 거야? 아빠 거죠? 네 방 아니야, 내 방이야. 여기 있는 책상, 침대 누가 샀냐? 네가 샀냐? 아니야. 내가 샀어. 내 거야. 누구 방이야? 내 방이야. 너무 치사한가요? 너무 치사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씩 소유권을 분명하게 제가 알려줍니다. 이건 내 방이야, 네 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쉽죠 여러분? 벌써 다 키우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어요. 자식들이. 아빠 제 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내 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내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곧 하나하나 저처럼 이렇게 따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준비를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백성이 자기들 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것 주장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드렸으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정부 찾아가서 내 헌금 어떻게 쓰였어?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아깝다는 생각 안 하게 되고 서운한 생각 안 하게 되고 섭섭한 생각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럴 때 왜 내 거 가지고 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것 나 또 누리려고 하시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더 깊이 보게 됩니다.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강했어요. 간절했어요. 애절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지금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아버지 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품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안 들어오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있었던 숨겨진 불효자였어요. 집안으로 잔치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버티고 서 있는 큰 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든지 놔둘 수 있었습니다. 아유 저놈 자식 네가 해봤자 네 손해지. 그리고 돌아온 우리 둘째 아들 일로 와 우리 잘 먹고 놀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씩씩거리고 분해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들어와. 왜 그러고 있어? 들어와.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리고 집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던 큰 아들도 모두 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읽은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큰 아들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아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누리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 생활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자꾸 따지게 되고, 자꾸 내 자격을 내세우게 되고, 나는 이런 대접받으면 안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안 해주셔?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더 많은 둘째 아들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아들 되어서 여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숙덕거리고 소곤소곤거리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교회에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싫어. 불편해. 지금 이대로 좋은데 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더 와야 돼? 이런 사람 진짜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과거에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엄청 불편한 존재였어요. 여러분이 새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웰컴했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편해하면 안 돼요. 우리 설령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큰아들과 같이 버팅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웰컴하면서 둘째 아들, 동생을 웰컴하면서 같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혹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큰아들처럼 씩씩거리고 버티고 있어서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정착 못하고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수군거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내가 텃세 부리고 불편하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소리 지르고 화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왕따시켜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애야,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와. 화내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집으로 들어가 돌아온 동생들, 자격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내 눈엔 보인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며 같이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그 누군가들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고 용납했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품고 아버지여 감싸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과거에 나의 그 아버지여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섭섭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떠났던 자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